오늘 주신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확신하십니까?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미리 선거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목요일, 금요일 하고 토요일 쉬고 주일 쉬고 내일 하루 휴가를 내면 자그마치 4일이 연휴가 됩니다. 참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니까 국가기념일이 전 세계에서 공짜로 노는 날이 3번째인가 많아요.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놀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공휴일이 주일하거나 다른 날짜하고 겹치면 그 다음날 대체 공휴일로 해가지고 또 놀게 해줍니다.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살면 살수록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행복해지셨습니까? 이 말을 누가 했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고 2002년에 제16대 대통령 선거 때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통령 후보가 TV 공개 토론에서 이 문제를 물었어요.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IMF도 지나고 경제가 많이 좋아졌다는데 행복해지셨습니까? 이렇게 물어가지고 몇 년 동안 아주 유행을 했죠. 살림살이 좀 나아졌느냐. 굉장히. 근데 그 살림이라는 게 뭘까요? 살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간 도구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살림. 뭐죠? 살림. 생명이에요. 조금 더 가치 있게 살고 있느냐, 살림살이가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제 살림살이가 명사가 돼가지고 무슨 세간을 이야기를 하고 냉장고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집에 요새 제가 이 집에 점검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사택을 어떻게 수리해서 올 가을이라도 내려오게 되어지면 뭘 사야 되나 생각해 보니까 김치 냉장고는 준영이 나이만큼 됐고 그 다음에 일반 냉장고도 거의 20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게 살림살이가 아니거든요. 살림살이는 제가 집에서 살아가는, 내 가족들이 집에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아져야 되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냉장고가 새 것이 들어오고 집에 아무리 TV가 저게 85인치거든요. 85인치짜리 TV가 작게 보일 만큼 60평이 넘는 집에 살아도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 보람, 행복
이게 떨어지면 살림살이는 나아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통장에 아무리 잔고가 많아도 뒤에 나를 보살펴 줄 만한 어떤 다른 것들이, 영적인 면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살림살이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는 거, 더 행복해지는 거, 모든 사람들의 꿈이지만, 그런데 이게 꿈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죠? 인상을 여러분 보면은 아침에 어떤 때는 얼굴이 환하게가 들어오다가 어떤 때는 보면은 닭똥을 입에 하나 물고 들어오는 것 같은 똥 씹은 얼굴로 들어와요. 지난주에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이제 그걸 추측을 해봅니다. 살림살이가 나아진다는 것은 내 형편과 상황 처지를 넘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가족들이 행복이라는 공동체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것을 살림살이가 나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걸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이 대답이 줄어드네요, 자꾸. 아마 지금 어떤 분은 마음이 지쳐 있고 또 삶의 모습 자체가 굉장히 고달플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매일 벌어지는 생존 전쟁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면서 어쩌면 오늘 하루도 참 잘 버텼다, 잘 버텼다, 그런 삶을 매일 살고는 있지는 않았나, 좀 심히 사실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로마서를 받아보는 로마 교회의 형편도 비슷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삶이, 이 두 가치관이 그들 속에서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켰고, 단순히 내 마음의 갈등만 일으키면 그만인데 세상 속으로 나가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었던 로마 지역의 특성상, 엄청난 많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의 특성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두 가지 가치 중에 하나를 자꾸 선택을 하라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차이에서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의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 사도가 아주 길게 복음의 진리, 복음적인 교리들을 1장에서 11장까지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딱 연결하고 있는 거죠. 11장까지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12장부터 16장까지 개인적인 신앙의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 아마 이 말을 로마 교회가 들었을 때는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들이 다 생각이 났을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를 얻었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리고 이제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 이걸 이제 머릿속에 아마 떠올렸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살자는 사도의 권면이죠.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누가 뭐 강제적으로 너 이렇게 살아, 꼭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은 죽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발적인 헌신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고, 자발적인 신앙의 어떤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면들이 있는 거죠. 오늘 제목을 나를 드리는 신앙이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나를 드리는 신앙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도록 요구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그 첫 번째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예배당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나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자리를 예배당으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오늘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 제물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살아있는 걸 이야기를 해요. 구약에서는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그렇게 바쳤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제물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너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육체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육체는 사실 별 것 없거든요. 이 육체는 별 것 없는데 지금 너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 이 모든 걸 통틀어서 너희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그것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배당에서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당을 넘어서서 진짜 예배는 저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면서 진짜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숨을 쉬는 곳, 내가 돈을 버는 곳, 나와 인간관계를 맺고 사람들이 교감을 나누는 그 모든 현장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으로 바꾸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사도가 하는 거죠. 우리는 주일만 예배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배는 주일을 넘어서서 바깥에 나가서도 계속해서 예배가 진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아무리 우리가 지쳐 있어도 나로 하여금 내일부터 또다시 살게 될 그 삶의 현장이 나를 지치게 해도 그 지친 그 현장을 지치게 만드는 그 삶의 자리를 예배당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는 이 예배가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삶의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 안에서의 구별된 삶이 나를 드리는 신앙입니다. 구별된다는 거. 구약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구별이라는 단어 구약에서는 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거룩이라고 사용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이에요.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의 구별이 거룩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2절 초반에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합니다. 이 세대에 대해서 헬라어가 사용하는 성경 원문이 사용하는 것을 보면 두 가지 원어를 사용을 해요. 하나는 코스모스라는 단어, 그리고 하나는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코스모스라는 단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바깥에 피어있는 꽃이 코스모스잖아요. 가을에. 이게 의미하는 것은 온 우주 세계,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이 코스모스일 수도 있고 모든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인간이 경계를 지어도 하나님의 시각 속에는 이 모든 게 눈에 보이는 존재 공간으로서의 코스모스가 되는 거죠. 근데 아이온은 조금 달라요. 아이온은 흔히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세대 속에 흘러가고 있는 바람이에요. 흘러가고 있는 유행입니다. 이 세대,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삶의 자리에서 흘러가는 유행을 아이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도가 이 로마서 이 12장 2절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라는 이걸 뭘로 썼느냐? 뭘로 썼을까요?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세상의 흐름에 여러분 자신을 맡겨두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산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여자들이 옷이 유행하는 게 나팔바지가 돌아오고 있다면서요. 진짜입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니 밑이 굉장히 넓은 게 지금 서울에서부터
유행을 하고 있대요. 통이 큰 걸 이야기를 하겠죠. 뭐 예전처럼 밑에만 발목 위에만 넓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이 넓은 막 그런 옷인 것 같은데, 그런 유행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초는 굉장히 또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서울께 뭐 제가 보니까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속초로 밀려오는 것 같아요. 거의 서울 사람들이 주말이 되면 놀러 많이 와서 그런지 속초 사람들이 유행에 굉장히 빠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거 따라가요. 근데 뭐 옷을 입는 것 유행은 제가 볼 때 별것 아닙니다. 째지고 터지고 속살이 다 보이는 것만 아니면 괜찮은데, 근데 문제는 시대의 흐름이에요. 이 시대의 흐름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맞춰서 따라가고 있다고요. 어떤 흐름일까요? 여러분 언뜻 생각나는 것들이 없습니까? 물질적인 가치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인간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윤리도 지금은 망각해지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를 보셨습니까? 못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뭐 중학교에서 학생이 체육 시간에 선생님을 야구 몽둥이로 두들겨 팼습니다. 어느 정도 팼느냐? 선생의 갈비뼈가 골절이 되도록 두들겨 팼습니다. 선생님이 아이에게 손을 안 대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왜냐하면 대는 순간에 학생에 대해서 폭력으로 부모는 걸기 때문에 차라리 맞아 죽어도 그냥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절대로 선생시키지 마십시오. 요새 애들이 아닙니다. 근데 더 고약한 건 부모들이에요. 왜 애를 자극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게 시대의 흐름이에요.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자살한 거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왜 죽었을까요? 아이가 중학교 갔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때에 왜 아이를 제대로 케어해 주지 않았느냐. 끊임없이 고발하고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 한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사들에게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이 흐름을 쫓아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별반 다를까? 물질적인 가치관과 인간 제일 중심의 내 머리에서 나오는 그 가치관들이 이 세대의 흐름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의 흐름을 차단을 해야 돼요. 이걸 차단해야 됩니다. 인간 보편적인 진리를 새롭게 찾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찾아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내 모습, 이 세대가 흘러가는 이 흐름, 유행을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살아야 하는, 내 눈조차도 영적인 시선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채워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그걸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가치가 이미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이 없다고 여러분 날마다 고백을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정체성의 기준점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셨다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삶의 방향을 결정해 주셨다면, 우린 이미 그런 방향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이 세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다양하고 여러 바람으로 우리를 몰아붙여도 복음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복음조차도 흔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복음도 흔들려고 해요. 복음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여러분 반듯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 세대가 사람이 제일이다, 심지어는 신앙도 내가 편해야 믿는 신앙이지, 막 그게 아니면은 내 굳이 신앙을 가져야 되나,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세상을 살아요. 딱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제가 자주 보는 유튜브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에 한국 학술 원장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사람이 왜, 우리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 세계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종교 때문에 종교 간에 전쟁을 일으키진 않아요. 외국 같으면 틀림없이 종교 전쟁을 일으킬 만한 세력들이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가톨릭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그리고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자리를 잡고 있어요. 충분히 전쟁을 일으킬 만한 상황인데 왜 전쟁이 나지 않을까? 그건 한국 사람들의 고유의 특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분은 굉장히 좋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한 집에서 며느리가 예수를 믿어요. 결혼을 해야 되는 대상이죠. 그런데 아들은 안 믿어요. 아들은 안 믿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남편 이 아들을 보고 결혼을 하고 싶어 해. 하고 싶어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 신앙을 버리고 이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남편이 아내가 좋으면, 아내들 여자가,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좋으면 언제든지 불교를 믿든 내가 가톨릭을 다니든 그것과 관계없이 아내가 믿는 쪽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로 남자 쪽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이 일어날 가치는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실제로거든요. 실제로 이래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복음적 가치관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그건 언제 존재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우리가 세상의 물결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라고 하기에는 우리의 미래가 너무 암담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의 흐름이 이러할지라도 여러분 단호하고 강단 있게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이것 하나 확실하게 지키는 복음 안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날마다 새롭게 되는 변화가 나를 드리는 신앙이에요. 오늘 2절 후반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변화를 받는다. 메타모르푸스테. 이 단어는 어떻게 사용하는 단어냐 그러면 내가 자체적으로 변하는 건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변화시킬 때, 다른 존재가 나를 변화시킬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우리의 삶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변화하고 싶다라고 해서 여러분 변화될 것 같습니까? 오림도 없는 일입니다. 성경이 이 단어를 메타모르푸스테를 사용하는 단어를 이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한 변화,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닌,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삶의 자리를, 내 속에 있는 심령 자체를 본질적으로 변화시켜서 나로 하여금 날마다 새로움 속에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걸 이야기를 변화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복음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것들을 체험하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30년 전에 내가 더 화끈했다, 화끈하게 잘 믿었다, 이건 곤란해요. 여러분 30년 전보다 지금 내가 더 화끈하게 잘 믿는다, 이게 내 신앙이 돼야 됩니다. 이게 내 신앙이라고요. 이게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무슨 새로운 정보를 넣거나
약한 몸이 어린아이처럼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처럼 아무런 병도 없이 건강하고 튼튼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변화를 이야기를 해요. 내가 변화시킬 수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으로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내 본질을 변화시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새로운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 도덕적인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정말 우리가 이 생각하는 대로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이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무슨 특별하게 살면서 충돌을 일으키라는 게 아니라 복음적인 가치를 충분히 지키면서 날마다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모든 게 늦었다. 이제 나는 그냥 사는 대로 살란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왜 여러분 새 것이 되는데 자꾸 헌 거 사용하시려고 그럽니까? 새 거 있으면 새 거 써야 되는 거죠. 헌 것이 좋을 때는요, 여행 갈 때 운동화만 헌 게 좋습니다, 여러분. 새 운동화 신고 가면 언제나 발이 아픈 법이거든요. 신던 건 괜찮고 나머지는 다 새 거면 좋아요. 또 사람은 또 가급적이면 헌 게 좋습니다. 헌 사람이 좋아요. 새 사람은 맞춰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새 게 좋아요. 물건도 새 게 좋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새 거 좋습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기능이 많습니까? 이제는 아마 얼마 안 있으면은 내 기분까지 읽어가지고 내 기분을 맞춰주는 강아지 같은 휴대폰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손목시계 지금 얼마나 좋은 기능을 합니까? 이 새 거 좋거든요. 지금 나오는 것도 더 좋더라고요. 이 손목시계 제가 처음 얻어 찼을 때 그때는 그런 기능이 없었는데 지금은 제가 넘어지면 이 손목시계가 제 위치를 파악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는 우리 집 1번 정성이한테, 2번은 큰아들 보영이한테, 세 번째는 준영이한테, 네 번째는 119로 갑니다, 여러분. 119로 내 위치를 가르쳐주고 제가 넘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얼마나 세상이 좋은지 몰라요. 연락 오는 순서는 보니까 전에 모양실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걸 턱 한번 놔봤더니만은 연락 오는 순서는 보니까 1, 2, 3에서 거꾸로 오더라고요. 3, 2, 1. 제일 멀리 있는 준영이가 3번이 제일 먼저 오고 2번 그 다음 오고 1번은 아직까지 연락이 안 오고 있습니다. 세계 좋아요. 우리 새롭게 살아야 돼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한 것으로 살려고 합니까? 왜 묵은 감정 가지고 그대로 살면서 괴로워합니까?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늦었다 싶어도 아직은 아니에요. 내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가장 먼저 산제물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 결코 우리라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또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복음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내 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청년이 꿈에 그리던 직장에 들어갔어요. 아주 성실하게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마음 한켠에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짜증이 밀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직장의 문화라고 하는 것, 저는 거의 지금 살아온 생애의 3분의 2 가까이를 교회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별로 모르겠어요. 직장은 어떤 건지. 해봤던 것이라고 신학교 다닐 때 노가다 한 것과 국수공장에 국수 뽑으러 다닌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직장 문화라는 게 정직원으로 다니든지 계약직으로 다니든지 직장이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떤지. 그 직장이라는 게 일단은 회식 문화 안 맞죠? 회식은 당연히 뭐와 술이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술 뒤에 사람들은 EDPS가 강해집니다. 음담 폐설이 막 늘어나는 거죠. 그런 것들. 이 청년이 그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힘들었던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직장이라는 게 그래요. 경쟁 체제예요. 내가 너를 밟지 않으면 내가 그 위에 올라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관리자는 점점 갈수록 줄어들어요. 100명이 들어가면 100명이 다 별을 달까요? 못 달죠. 그 중에 두세 사람이 달면 많이 달 겁니다. 그러면 그 두세 사람은 이제까지 나머지 97, 8명을 제끼고 올라왔다는 이야기예요. 밟고 올라왔다는 이야기예요. 이 문화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목사가 돼야 될 사람인가 보다. 이런 조직 문화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새벽 기도에 나갔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이 사람이 자기 일터가 예배당인 것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 사람이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출근하면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10분 먼저 가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에 잠시나마 쓰레기통도 비우고 다른 사람들의 어지러진 책상도 조금씩 치워주고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 분위기를 자기가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일하다가 난 뒤에 퇴근하기 5분 정도 전에는 이제 잠시 기도하면서 하루를 정리를 하고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평온해져 가는 거죠, 마음에. 동료들이 음담 폐설을 늘어놓아도 거기에 별로 가담도 하지 않고 그저 긍정적인 말과 좋은 이야기들로 대응을 하기도 하고 한마디로 아무도 모르지만 자기 스스로는 산 재물이 지금 직장 안에서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당신 요새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왠지 굉장히 평온하게 보이는데 당신 교회 다니나?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근데 그 한마디가 이 청년에게는 굉장히 힘이 됐어요. 마음이 감동으로 밀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속으로 고백을 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가 예배당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산재물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를 예배당으로 삼아서 내가 산 재물이 되어 나를 드려지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시간이 또 공간이 어떤 곳이든 어떤 때이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를 잡으신 복음적인 가치관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를 온전히 드리는 신앙으로 성공적인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이 무척 혼란스럽고 혼돈한 기운이 많이 감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가치관과 정체성을 지키며 저희 삶의 자리를 예배당 삼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저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리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가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